청년 성가대보다 훨씬 더 힘차게 하셔서 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풍족히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과 한 달 반 됐나요? 우리 지난 연합성회 때도 날마다 저 자리에 앉으면서 찬양단으로 섬기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도 하고 하면서 느꼈는데, 우리 사랑이 참 많으신 한희철 목사님과 함께 우리 행복해 보이시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의 표정이 참 뵙기만 해도 은혜롭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릉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까지도 가득가득 넘치시고, 이어서 우리 곁에 이웃들에게까지도 우리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시는 우리 정릉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총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총남성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기에 앞서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하시는 사역들을 조금 소개를 받았는데, 날드림이라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날드림. 네, 그 교회 청소하시는 사역의 명칭이 날드림이더라고요. 예. 나를 드린다는 뜻이죠? 아니신가 봅니다. 나를 드린다 아닌가요? 날드림. 날드림. 또 생각해보면 이 하루하루의 날, 하루하루 나를 구별해서 드린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닌가요? 이것도 아닙니까?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파자놀이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청소니까 이제 디지털 업무와 같은 그런 사무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써서 날 것 그대로 드린다. 그래서 날드림 맞습니까? 예, 이것도 맞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날드림, 칼의 날같이 깨끗하게 청소하신다는 뜻 맞습니까? 무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멋진 사역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생각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건 이 날드림은 나의 삶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린다는 뜻,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설립 이래로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실은 날주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됐는데, 날주께, 준말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날주께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근데 실제 나를 주께 드린다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날드림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날드림이라는 사역의 명칭과 뜻이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 사랑교회 날주께 사역을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사랑교회는 설립된 지 6년여가 된 개척교회입니다. 삼선동 지하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3년 전쯤에 요 바로 옆에 정릉역 1번 출구 옆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건물 전체를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셔서 이제 전체가 다 세입자분들 모두가 나오게 되는 바람에 저희도 작년 11월 6개월 전쯤에 다시 지금 위치인 바로 건너편 2번 출구 옆 1번 출구가 아니라 이제 2번 출구 옆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이사하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은 아니지만 상가교회는요, 특히 매우 힘겨운 과정을 겪습니다. 이 직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교회 이전 장소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었습니다. 한 200군데 이상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마 더 알아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3년 전쯤에도 더 했었습니다. 코로나 그때 한창일 때니까 교회에 내주질 않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3년 전에 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했는데,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 않더라고요. 이 엔데믹이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이 성북구 일대하고 이 정릉 지역에 있는 웬만한 건물은 이제 번지수대로 거의 외울 지경까지 그렇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절 끝에 결국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장소를 찾고는 이제 인테리어를 할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이제 17일에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까지 한 4개월여간을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나 싶습니다. 주로 혼자 인테리어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체력이 좀 많이 붙이고 점점 다친 곳들도 많아지고 해서 좀 아파서 집에서 혼자 누워 있을 때도 제법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면서 저의 인간적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제발 다시는 좀 셀프 인테리어 작업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는 이 아우성도 사실 같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삼선동에 처음 지하 교회를 개척을 할 때도 이제 그 당시에 첫째 딸 이제 만 3살짜리 어린이집에 이제 보낸 후에 이제 바로 연년생으로 나온 이제 당시 2돌 된 둘째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셀프 인테리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였는데 3년 후인 직전 교회에서도 아내와 둘이 또 2달간 셀프 인테리어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번 교회가 이제 3번째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된 건데 3번 모두 한결같이 12월, 1월 한겨울이었습니다. 첫 번째 때는 그래도 평수가 이제 20평이 남짓되고 이래서 평수도 그래도 좀 작고 처음이어서인지 이제 좀 힘들긴 했어도 즐겁게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았는데 이 2번째 그리고 이제 이번 3번째 때는 이 세 딸 아이를 같이 돌보면서 학교하고 뭐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계속 하루에도 뭐 많을 때는 5번, 6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하니까는 저는 이제 뭐 12시, 1시까지 하는 게 거의 매일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할 체력도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많은 힘든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부도 마음까지도 한숨이 깊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우리 지칠 때마다 우리 성북지방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오랜 시간 묵상을 하면서 사역에 관한 이 방향성을 좀 주목을 해왔었습니다. 교회에서 참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할 수도 있지만 인력도 재정도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것에 부족한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가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이것 때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6년여 전에 저희 교회의 시작은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신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저희 부부와 그리고 당시 아까 말씀드린 만 3살, 2살 두 딸아이 이렇게 5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가족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예배는 가족 예배였고 기도회는 가족 기도회로 드렸고 전도지나 전도용품 등등을 이제 밤낮으로 뿌리고 새벽 기도회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차에 있으면 거기다 잔도 명함이라도 꽂고 다니고 하다못해 그렇게 많이도 하고 오랫동안 했어도 꽤 오랜 시간 계속 이제 혼자 가족 예배, 가족 기도회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좀 많이 지쳐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점 지쳐가니까 안 나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좀 나타날 만해 보이는 여러 다른 사역 프로그램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역들조차도 이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재정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훈련 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면에서 저희들에게 전혀 적합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희 교회와 또 제 자신에게조차도 맞지 않는 일들처럼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말씀과 기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움직이기만 하면은 재정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 자꾸 혼자 해봤잖아요. 나머지 것들을 해보니까 이제 많이 지치기만 하고 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 그만두고 더 이제 말씀과 기도, 차라리 감사하구나,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개척교회 현실을 하나님 다 아시고 또 이렇게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 주목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주목하여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참 많은 사역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준비하는 저도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저도 행복하고 앞으로 함께 할 교인분들 누군가 오시겠지만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또 언제 오시게 될까 모르겠지만 앞으로 함께 할 교인분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을 제가 알아볼수록 복잡하기만 하니 정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인도 없고 재정도 없는 형편이지만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역이라면 다시 힘을 얻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응답해 주셔서 저를 좀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때를 썼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때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때 쓰는데 어느 부모가 당하랴. 이런 기도로 이제 저도 하나님께 좀 세게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걸쳐서 이제 목회자로서 해야 할 본질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이제 그 당시를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확신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오늘까지 저하고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고 지금도 이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말씀만으로도 목회할 수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가 말씀만으로도 목회할 수 없다면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참고 말씀 1번에 요한일서 1절부터 3절을 제가 좀 PPT 좀 준비해 주시면 요한일서 첫 장 1, 2,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뒤은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자 개척하였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바울 서신서들의 주된 바울 기도의 내용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펼치면서 그 열매를 직접 목도하는 일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는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찬송되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과 딸들이란다. 이렇게 항상 속삭여 주십니다. 개척 전부터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한 사역을 펼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정작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이 현실에 부딪히면서는 좌절을 해나가면서 다른 사역 프로그램들의 눈을 돌려보려 했던 제 자신을 바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사역에도 다른 프로그램들도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과 다른 사역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서로 이렇게 맞바뀌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알려주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응답으로 번잡했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직후로 이제 오시게 된 새가족분들과 지금까지도 매주 성경 읽기와 매주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저희 교회 주된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은 이 바이블 리서치라는 명칭으로 매주 주일 오후에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준비한 교재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또 나눕니다. 삶을 좀 많이 나누는 마치 소그룹 셀 모임과 같이 그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를 주중으로도 확대를 해서 매주 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주 5회 정도를 주중 제자영역반 4개 반을 개설을 해서 실시를 하였고, 이번에 이제 교회 이전을 하면서는 좀 쉬었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재개를 해서 다시 한 과정 한 반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왜 날 주께, 즉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본문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질문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리들이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뭘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이들은 무언가를 해야만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여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곁에 보내신 즉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리들이 질문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무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본문 30절과 31절에서처럼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답도, 예수님 주신 이 응답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표징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행하는 표징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을 텐데 당신은 어떤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 때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어서도 만나를 먹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만나를 먹고 직접 보여지는 표징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었다라고 오히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도 이렇게 했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당위성을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자, 무리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표징, 달리 번역하면 표적, 표시, 즉 기적, 이적 다 같은 말입니다. 이곳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표징이란 영어로 잘 아시다시피 사인입니다. 사인. 말 그대로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표징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그런 표시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징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고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표징, 이 14절에는 표징을 징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이미 예언되었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징조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요, 사실은 이미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징조를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인데,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징조를 직접 받은, 정말 얼마나 부럽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직접 받은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끝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는, 즉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징조를, 표적을 지금 너희의 눈으로 이미 보고 있으니 이제는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은 본문 32,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 보았던 이 수많은 기적에만 이들의 믿음의 시선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즉 아버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란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왜 내려오셨는가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빵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삶의 시선을 두고 믿음을 뿌리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이 말씀 지행의 삶을 일상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이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 삶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 안팎에 많은 사역과 봉사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말씀 지행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정녕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이 말씀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혹 나의 열심과 열정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따르는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 나의 열심과 열정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같이 혹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항상 겸손히 구하여서 주님의 응답에 따른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는 그 모든 일상, 깊은 곳에서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2절 3절까지를 좀 같이 한번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지난 70년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정릉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삶에서 아름답게 꽃피워지기를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릉교회 모든 남선교회와 그리고 온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이 영원한 생명력을 이 실제 삶에서도 누리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 역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을 때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그리고 우리의 영조차도 굶어서 죽을 것 같은 체험을 항상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신앙 행태를 갖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처럼 생명을 걸고 나 자신과 이웃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 그 삶이 곧 헌신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저희 교회는 위소확비라고 합니다. 위소확비,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비전, 단계로 1, 2, 3, 4단계로 해서 저희 항상 외우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때문에 위소확비, 위로받고 소망하여서 확신하여 비전을 품는 헌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쁘게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실 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감사하여 나를 드리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 이 드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